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왔습니다. 1년 정도 그곳에 머물렀고 그 이후에 방문한 곳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3개월을 지나면서요, 교회를 돌아보고 그간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아마 정리하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의 계획은 원래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요, 수리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배를 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육지로 빌립보까지 왔고요,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냈대요. 유월절을 보내고 빌립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요, 드로아에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드로아에는 여러 지방에서 헌금을 거둔 사람들의 대표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그들과 만난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들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요, 드로아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마지막 날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날 사역을 주민에서요,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모였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은 일주일이 시작하는 날,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안식일날 모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된 날,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된 날, 주일날 모여서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일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면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묵상하는 날이었어요. 신명기 5장에 보시면 10계명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계명이 안식일법이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출애굽해서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묵상하고 쉬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 개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안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영원한 안식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안식일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내게 보장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일날마다 우리에게 묵상이 되면요, 웬만한 것 가지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닥치는 작은 문제에도 우리는 넘어지고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보시면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주일이 정말 그런 영원한 소망과 안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와 성도들은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모인 이유가요, 떡을 떼려고 모였대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이 단순한 식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모여서 성찬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항상 떡을 뗐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크게 문제되었던 것이 하나가 떡을 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요, 뒤에 온 자들이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죠.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식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다는 성찬의 의미가 있고요,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애찬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누는 한 끼가요, 교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교회 내에서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하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와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 하루 종일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일을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로 왔어요.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떡을 뗀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와서 남가주에 있을 때요, 몇 달 정도 남가주에서 유명한 미국 교회에 몇 달간 출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요, 그 교회를 출석한 겁니다. 예배를 마치니까 교회 앞마당에 그냥 이렇게 커피와 스낵들이 조금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가서 커피를 한 잔씩 받아들고 그냥 삼삼오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스낵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아마 그럴 겁니다. 식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식사 없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대형 교회더라도요, 다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지 못했잖아요. 모든 교회가 식사를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터진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문제가 사역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식사를 하면서 교회 내에서 얘기를 하고 정보를 나누고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식사가 없으니까 잘 모이지가 않고요, 교회에 활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한국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문화적인 것도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듯이요,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제공하는 이 밥 한 끼가요, 유학 온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청년들을 모으게 하는 동력이 돼요. 그 식사 한 끼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민교도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 와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분들이요, 김밥 한 줄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십니다. 밥 한 끼는요, 밥 한 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성도 중에 고되게 일을 하고요, 교회로 곧장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밥 한 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은,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노예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 유두고라는 이름이요, 당시에 흔하게 사용하던 노예의 이름이었대요. 유두고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보통 1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청년이란 단어가 2번 사용이 돼요. 8절과 12절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9절과 12절에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헬라어로 보시면요, 그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은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12절을 I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개역 한글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여러분, 아이는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8세에서 한 14세 정도가 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년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가까운 나이였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의 청년이 노예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요, 교회로 왔어요. 정말 신앙이 좋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가 교회에 와서 마음껏 식사를 한 것입니다. 식사 후에 말씀을 듣는데 이제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 눈꺼풀이잖아요. 운전하다가 졸리면요, 막을 길이 없잖아요. 네. 바울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것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곳곳에 조시는 분들이 지금은 없지만 주일날 제가 보여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졸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마다 정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들이 꿈이요, 신학교 가서 한번 말씀 전하는 거예요.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런데 그 전날 이렇게 과제를 한다고 늦게 잤거나 아니면 교회 사역 때문에 왔다 갔다 한 날에는 여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해도요, 졸리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졸음이 오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가씨가 옆에서, 그러니까 강단 아래에서 열심히 졸고 있는 것이죠. 참다 못한 목사님이 계속 지켜보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니까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좀 깨우세요. 할머니가 아가씨 옆구리를 찌르면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잠은 지가 재워놓고 깨우는 건 나보고 깨우래? 여러분, 유두고가 일을 마치고요, 교회로 달려온 청년이에요. 신앙에 열정 있는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어요. 몸을 쓰는 일을 했어요.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유두고가요, 왜 위험한 창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창틀에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지막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 집회가 마지막이에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렸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자리는요, 다 어르신들이 다 앉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이 14살짜리 이 청년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창틀에 아마 앉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윗다락에요, 등불을 많이 켜두었대요. 중요한 것은 등불을 많이 켜두었대요. 등불을 왜 많이 켜두었을까요? 일을 마치고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에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등불을 다 가져온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온 등불을 다 켜는 겁니다. 바울의 얼굴도 봐야 되고 메시지도 들어야 되니까 등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많이 가져왔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등불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등불을 많이 켜면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집회가 지금 밤에 하고 있죠. 바깥으로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문을 다 닫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산소가 없어져요. 등불에 기름이 딸면요, 그름이 나요. 그름이 막 올라오죠. 연기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공기가 더 탁해지니까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유두고는 아마 졸음이 쏟아지자 신선한 공기를 맡기 위해서요, 아마 창틀에 걸쳐 앉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깨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잠을 이겨내기에는요, 예배가 엄청 길었습니다. 예배를 몇 시쯤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을 마치고 지금 왔는 시간이잖아요. 학자들은 그때 드로아가 이제 해지는 시간이요, 보통 오후 7시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쓰는 일을 하면서, 고된 일을 하면서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해가 떨어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때부터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집회를 언제까지 했을까요? 예배를 언제까지 드렸을까요? 7절에 보니까 밤중까지 드렸대요. 근데 문제는 밤중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예배가 지속되었어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날이 새기까지 바울이 드로아 성도들과 얘기했대요. 날이 새고요, 잠을 자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뜰 때는 시간이 적어도 한 5시 정도는 됐을 거 아니에요. 오전 5시. 그러니까 지금 집회가 몇 시간 정도 지속이 된 겁니까? 그 전날 해가 떨어질 때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계속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바울이 얘기를 했다면요, 10시간 정도 예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온 이 유두고란 청년이요, 졸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만 졸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졸았을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지금 무박 2일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도 유명하지만 철야 기도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 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요, 밤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에서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 개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12시에 마친 교회도 있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밤이 새면, 금요일 날 기도해서 밤이 새면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이 다니면 그때 집에 가는 겁니다.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1년에 한 번은요, 청년들 연합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청년부가 6개 청년부가 있었거든요. 연령별로 나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에서 1년에 한 번은 이제 구국 기도회라고 해서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청년부에서요, 찬양을 인도하고 그 청년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것이 이제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한 청년부에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부가 이제 순서가 끝나고 나면 내려가고요, 다음 청년부가 올라와서 똑같은 컨셉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6청년부가 하면요,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3시에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피곤한데요, 청년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막 일어나서 찬양을 하면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이 오는 것은 이기기 어렵죠.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요, 아침에 기도원에서 이제 집으로 내려올 때는 정말 운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정말 졸면서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로아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당연하게 졸렸을 거예요. 무박 2일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단지 떨어져 죽은 사람이요, 유두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이잖아요. 누가가 지금 그 현장에 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유두고가 삼청에서 떨어졌어요. 그 누가가요, 그 현장을 확인한 거예요. 보니까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요, 죽었다고 확정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진 것을 비난하지 않아요. 유두고는 지금요, 정말 열악한 환경 중에도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창틀에 앉아 있으면서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가 여러분 몇 살 정도 됐다고요? 14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유두고의 부모님이 그 예배에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사춘기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무섭다는 사춘기 중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4살의 이 유두고가요, 그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졸음 때문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가 3층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은 해가 뜨면 당장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이번에 떠나면 드로아 지방으로 온다는 계획은 바울의 머리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미 얘기했듯이 자기는 이제 떠나게 되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서반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아마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요, 그 몸을 안았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가보에 죽어있는 아들을 살릴 때 했던 것과 똑같죠. 엘리사가 시돈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와 똑같이 아이를 안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미 죽은 아이에게 엎드려서 그의 몸을 안고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떠들었다는 거는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회를 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죽은 거잖아요. 떠들지 말라,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했던 얘기과 똑같은 얘기죠. 주님은 잔다 말씀하셨어요. 잔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바울도 아이를 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촬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방에 그대로 부모님을 모셔뒀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문안 인사하고요, 수건을 빨아가지고요, 그 시신을 닦아줍니다. 냄새가 촬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나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두고와 같이 당장 살아나는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을 믿지만 지금 죽은 사람이 당장 살아나는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행위예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유두고가 살아나는 이런 사건들은요, 특별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드로아 교회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기 위한 특별한 사건들. 그때 만약에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면, 그대로 죽었다면 드로아 교회는 아마 큰 시험에 빠졌을 겁니다. 성도들은 다 흩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특별한 역사를요, 하나님의 일반 역사로 치환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의 선교 사역 가운데요, 사람을 살린 사건이 단 한 번이에요.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바울의 모든 사역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렸다면요, 오히려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성도들을 위로하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 정말 크게 부흥했던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했는데 교회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교회는, 개척해서 어려운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오는가 하면 부자들이 오지 않아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이 이것을 낫게 해달라는 거죠. 목사님한테 기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낫습니까? 안 낫죠.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 때문에요,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면 계속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부흥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교회에 특별하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런 특별한 역사만을 바란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섭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옆에 두고 살고, 아이가 아무리 아프다고 병원 가자고 해도 아이의 복수가 막 이만큼씩 차오르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요, 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섭리를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바울을 우러러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일 뿐이에요.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막 제물을 갖다 두고 제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요, 사람에게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그때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왜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그런 비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요, 유두고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드로아의 기적을 보여주신 역사의 이유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드로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드로아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집을 내준 사람이 누굴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봤고요, 여러 차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단서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전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예배당에서 모였던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도 크게 부흥이 임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졌지만 예배당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집에 흩어져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고 고린도 교회도 디도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에서, 성도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누구의 집이었는지, 누구 집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는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생각해 보면요, 그는 3층 건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이 집에 다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만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요, 신실하게 사용하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분들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한 명의 유명한 뛰어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무명의 성도들 때문에 저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같이 목회자로서 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서는 것도요, 많은 분들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죄 뒤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드로아 교회의 집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헌신과 사랑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속상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묵묵하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아시면 정말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 섬김 때문에 저는 산호세 온누리 교회도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섬기는 분들께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늘나라에 더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맡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드로아 교회의 가정집의 주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